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모세 얼굴의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가 과연 무엇인지, 또 그 모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어떤 큰 성공과 출세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영광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올바른 뜻으로 이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한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론의 그 우상, 황금 송아지, 아론의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왔다 깨뜨려 버리거든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십계명을 다시 받은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9절 보시면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더니 30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 모세 얼굴의 광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다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랑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29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거는 뭐예요? 여호와와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십계명의 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다가 내려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면 빛이 임하고 우레가 나고 번개가 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 빛 이런 걸로 많이 구약에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것은 결국 이 모세가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런 빛을 주신 거죠.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왔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왔을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교제 가운데서 뭘 받아갖고 내려왔다 그랬죠? 쉽게 말씀을 갖고 내려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이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그 표적을 무엇으로 나타낸 거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나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말씀, 언약.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신약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배고팠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더 집중하냐면 바로 그 오병이어 이거에 집중해요. 배부르게 먹었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적은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십계명의 언약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이걸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빛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영광 안에 거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거는 바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언약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이 죄인인 인간이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 이 영광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자신의 그 직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얼굴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있어? 이 빛을 막 생각했잖아요. 이 빛의 의미는 바로 모세가 뭘 갖고 내려왔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얼굴에 빛을 준 거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언약이 고백되는 이 시간과 장소가 바로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왔느냐 누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작고 부족한 목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영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빛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빛이 임할 때 바로 말씀이었고 그 모세 얼굴의 광채는 결국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이 두 번째 맺은 언약의 영광이 세상의 어느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이 언약을 준 거 이것이 바로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거다라는 거를 이제 모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 모세의 광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율법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모세의 직분도 영광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나 율법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영광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으로 이제 그것이 끝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빛 때문에 놀라가지고 막 빛이 영광스럽다고 했지만 이 빛은 그 당시에 그 빛은 다시 신약에 뭐로 연결이 된 거냐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율법 이제는 그 없어져도 되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더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새 언약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막 놀래고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막 너무 놀랬지만 이제는 더 귀한 게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모세도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강조가 났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복음은 더 귀한 게 아니겠느냐. 바울의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변화사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옷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결국 율법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영광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같이 거하고 영광에 접하게 됨으로 해서 모세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하였다, 말하였다,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거듭난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냐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결국 인간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 거는 물로 뭐 이렇게 때를 닦듯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40일 40주야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열매를 맺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나도 영광스러운 모세 얼굴에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구약시대 때처럼 이렇게 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삶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였다. 그죠? 말씀 속에서 이제 모세가 동행했을 때 이렇게 빛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있지만 뭐 음식을 먹었어요? 금식한 거죠. 금식을 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모세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 34장 28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있을 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도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막 율법에 구약에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뭘 먹지 말고 막 이런 구약의 율법처럼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님의 영 안에 자유로우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도 하나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모세가 죽을 때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아주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가득할 때 육신적으로도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를 돌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삶 속에서 겸손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홀로 있을 때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홀로 있을 때 자기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32절에는 이제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즉 모세의 사명,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었죠. 십계명에. 그거를 다 한 다음에는 다시 수건으로 어떻게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자, 왜 이게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광채가 교만함으로 막 자기를 드러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그 광채가 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직분, 이 사명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렸던 거예요. 얼굴을 다시 가렸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기는 뭐다?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소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한 거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시 또 수건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겸손한 것으로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막 은사가 충만해지면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 그 사역 때문에 자기가 광채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겸손함이 나타나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8절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그 무한한 영광과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가린 거를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다, 무지몽매하다,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는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를 바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바로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린 행위에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이처럼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빛도 되는 것이고, 또 겸손한 행위는
바로 이렇게 영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다 그랬거든요. 벗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주님의 영광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정말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알 수 있겠죠. 죄가 없으니까.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도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벗겨졌잖아요. 거짓이 벗겨지고 진리 안에서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서 그 수건을 겸손하게 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또 그 수건을 벗었고 모세의 이 중재자의 역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도 결국은 뭐를 드러내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첫 번째는 바로 그 십계명 돌파,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세의 사역이 중재자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에 많은 철학과 뭐 건강식품이 뭐다 뭐 이런 말을 전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를 주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재자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이 겸손의 극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인간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월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제물이 되신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인간은 흙덩이잖아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자들이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의 영광,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오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뭐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구할 수가 없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사단의 종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결국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 마귀가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마귀가 원하는 게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나를 섬겨라. 이거죠. 결국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풀에 꽃과 같고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는 빠져가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9장에서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는 결국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그 괴락에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회복되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면 우리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같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8편에서 보세요.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화로 아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영원한 세상이 아닌 이 땅에 썩어질 것. 거기서만 누리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그 영광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또 이 땅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예정된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만족과 욕심에 더 집착하게 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모세의 광채는 광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광채였음을 깨닫고, 그 모세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필요한 광채였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